예수님의 부재와 현존이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의 떠남과 되돌아옴의 이유였다면 오늘 살펴볼 나오미의 경우에는 그리고 룻의 경우에는 남편과 자식 그리고 재산의 유무가 떠남과 되돌아옴의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떠남과 귀향의 중심에는 그녀의 삶을 새롭게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선택과 환경의 뒤바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인생길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룻기는 말 그대로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 보아스라고 하는 한 남자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사장에 걸친 짧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분량의 말씀이 그 심오함과 경중을 좌우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장의 짧은 책은 많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인간과 그의 가정을 어떻게 돌보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가 하는 회복과 구원의 문제, 그리고 그 구원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 여인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점, 나아가 메시아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준비되어 오시는지 그 과정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욱 특이한 점은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천사들을 통해 일하시고 극한 상황에서는 기적들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개입하심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룻기에서는 하나님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주관해 가신다는 그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여기서의 그 아내가 바로 나오미입니다. 룻기의 이야기가 어느 시대에 일어난 일인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룻기는 사사기의 시대 상황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그곳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고 땅을 지파별로 분배받았죠.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약 300여 년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시기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정복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 여호수아라면 사사기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 정착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곳에 우상을 몰아내고 여호와 신앙을 심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일구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은 사사기 내내 반복되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사사가 치리하던 시기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등진 인생들이 즐비했던 시대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룻기의 상황도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암흑기인 그 시기에 이 베들레헴 지역에는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땅에 엘리멜렉이라는 남자에게는 나오미라는 아내와 스라의 기럨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찾아오자 이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베들레헴을 뒤로하고 약속의 땅을 뒤로하고 모압 지방으로 삶의 터전을 옮깁니다.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벗어나 자기 소견에 따른 삶을 선택해서 이주한 모압. 거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오미의 남편이자 한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두 아들과 그 땅에 남겨졌습니다. 장성한 두 아들은 모압에서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말로는 루시란 여자와 결혼을 했고 동생 기료는 오르바라는 여자와 모압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나오미의 두 아들이 그만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한 가정이 흉년을 피해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지만 남자들은 모두 죽고 나오미와 그 땅의 며느리로 받아들인 룻과 오르바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나오미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왔을 때 이런 상황을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이때 마침 자신이 떠나온 곳, 고향 베들레헴에서 예전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1장 6절입니다. 모압 지방에 사는 동안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고향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심으로 양식을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지금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근데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는 말씀에서 이 돌아오다 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1장에만 총 10번이나 이게 등장을 하는데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에도 쓰였고 두 며느리한테 자신을 떠나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와 맥을 같이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30장 2절과 3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한 그 고별 메시지 중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라는 말씀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라는 이 말씀에서도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동사는 모두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왔지만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나는 베들레헴으로 가고 너희는 모압 여자이니까 이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며느리들과 함께 고향에 갈 마음도 없었고 두 아들이 죽은 이상 더 이상 두 며느리가 자기를 따라올 이유가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죽은 남편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인 나 자신에게까지 잘했으니 하나님께서도 앞으로 너희의 앞길에 잘해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축복까지 하면서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라고 11절 13절에 아주 노골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며느리에게 설명합니다. 지금 태중에는 나는 아이가 없을 뿐더러 나이가 있어서 앞으로 더더욱 남편 두기는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령 남편을 맞이해서 아들 낳게 되었다 한들 그 아이가 장성하기까지는 한참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따라오겠다는 며느리들을 굳고 만류합니다. 나오미의 현실은 그녀의 말대로 육체적인 소망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말에 두 며느리의 반응이 극명하게 나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오르반은 결국 그녀의 백성, 그녀의 신들에게로 돌아갔고, 이 의미는 바로 이방 민족과 영토는 자기 민족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방 땅인 모압 지방에서 주로 믿는 신은 그모스 신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는 모압 지방의 이방 여인들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 그곳에서 산 것은 살기 위해서 선택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그녀가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우리는 단정 내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며느리에게 작별을 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모스 신의 이름이 아니라 모압 땅에서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두 며느리를 선대해 줄 것을, 그들의 앞길에 함께 할 것을 축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오미의 가정에 두 이방 여인이 들어옴으로써 그들은 며느리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겼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르반은 결국 자신의 백성들이 믿는 자기 영토의 신들에게로 돌아갔고, 룻은 어떻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16, 17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를 향한 룻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충격을 던져줄 만큼 묵직한 하나의 신앙 고백처럼 다가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 룻의 맹종에서 비롯된 말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치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방 여인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룻이 말한 이 말의 중심 문장은 이 16절 하반절 보면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이 말입니다. 앞서 오르반은 동서는 나오미 곁을 떠나서 자기 백성에게로,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간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룻의 이 말을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말로 우리는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한 말씀입니다. 구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줄곧 노래를 부르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지금 읽어드린 말씀인데요. 소위 이 말씀은 언약 공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는다고 해서 이것은 굉장히 구약의 중요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룻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룻의 맹목적인 효심과 순종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룻의 고백이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믿음이 변변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나 자신을 향해 또 우리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어떠함이 작용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상황이 역전되기도 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났고 내가 주님께 그 사람을 인도했는데 어느새 나보다 하나님을 그 사람이 더 가까이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지금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이런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지속되고 깊어져야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자기를 부르시는 순간에 그때 자신의 믿음이 지금보다도 더 퇴보할 것을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지금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의 신은 그모스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고 나는 더 이상 이방 땅 모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어머니에 대한 효심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 모든 가산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신세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곤두박질 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룻의 이 고백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그녀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할 만큼 그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룻이 나오미를 쫓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룻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와 언약 백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베들레헴 온 마을이 떠들썩했습니다. 그곳 여자들은 이게 나오미 아닌가 하고 그녀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꾸하며 반응을 합니다. 20절, 21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쌍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원래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녀가 태어나서 그녀의 부모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선사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미는 그런 자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풍족한 채로 나갔는데 지금은 빈털터리로 돌아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예전의 자기 모습을 극구 부정합니다. 그러며 나를 더 이상 기쁨, 희락에 그 나오미로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마라는 괴로움,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은 이제 마라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괴롭게 하셨다라고 목 놓아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악감정, 믿음 없어 보이는 행동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모압에서 돌이켜서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에 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머리와 이성으로는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상황적으로 돌아갈 곳이 베들레헴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돌아온 것이죠.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서운함과 마음의 앙금은 몸이 지금 베들레헴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감정은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왔지만 아직 그녀의 감정은 자신의 몸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 사이에 시차가 아직 존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나오미는 이 며느리 룻과 함께 텅 비어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 즉 자신의 이름마저 부정하는 말들을 나오미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를 우리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나오미의 자신을 부정하는 이 말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비루해진 나의 삶에 찾아와 주세요. 자신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하고 있지만 이 말은 소망을 찾아서 모압으로 이주했지만 흉년을 피해 자신의 풍족함을 유지하려는 것이 진정한 소망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나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뿐이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참 소망인 것을 비로소 나오미가 깨달은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이 격정적인 자기 부정, 이것은 이제 나도 어쩌지 못하는 내 인생에 제발 하나님께서 찾아와 달라고 투항하는 그런 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갔지만 남편을 여의고 두 아들을 잃고 재산도 잃어서 아무것도 없이 비어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나오미가 삶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일을 이제 시행하시겠다는 의지를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에게 행하고자 하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 힘든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이 나를 떠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내게서 계속 비워지는 것 같은 공허함이 우리에게 만약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채우시고자 시작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아차렸을 때 하나님을 향한 전향적인 우리의 돌이킴, 슈브, 회개, 돌이키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우리의 욕망을 내 힘으로 채우거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채우려 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신비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를 비어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녀를 채워가시는 것은 바로 나오미를 붙쫓음과 동시에 그녀의 신앙이 되어버린 하나님을 그 붙쫓은 룻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채워가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거기에
룻의 이름, 이방 여인의 이름이 올라간 것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살아생전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시작은 하나님을 붙쫓은 룻의 이 신앙 고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 않은 룻의 이 신앙 고백과 상황과 형편, 인생 맨 밑바닥을 친 그 나오미의 돌아옴 속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룻기 1장 마지막 절 22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우리가 4장까지는 다 살펴보지 않지만 이 말은 4장을 전체를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복선 같은 말입니다. 그들이 돌아온 때는 하필 볼이 추수할 때였습니다. 룻과 함께 나오미를 비어 돌아오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거두시어 이제 그녀 인생의 곡간을 채우시고자 놀라운 계획으로 미리 그때를 염두에 두신 그 섭리가 그들이 돌아온 때 바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뭔가가 비워지고 있다면 내 뜻과 상관없이 내가 소중하게 여긴 것들이 조금씩 나를 떠나고 나에게서 잃어버리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서 더 채우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뤄가고자 하시는 것을 위해 내가 무엇을 더 비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채우시고자 하시는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비어있는 우리 자신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천천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신 그 섭리를 생각하며 오늘 나의 영적 가슴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마음에 머물러 침묵으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채워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우시고 채워져가는 그 손길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